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입니다.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해 주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에게까지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신년 첫째 주 예배입니다. 올해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주변에 해피 뉴 이어 많이 인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해를 기쁘게 그리고 복되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비슷한 바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바람이 비슷한데 한 두 가지 정도겠다 싶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첫째는 다들 건강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기만 바라는 것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덕담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 되세요, 형통하세요, 그런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과 물질적 복 그리고 여유, 형통을 바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의 소원과 바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조금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약간의 재치와 애교를 섞어서 기도 제목을 담습니다. 주님, 뚱뚱한 지갑,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건강도 물질도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재치 있고 센스 있는 기도 제목이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속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가만 보면 뭘 원하느냐, 뭘 바라느냐, 소원이 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 부분엔 다들 약한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열린문교회 표어는 농부들의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제가 연말에 정하게 된 것은 이민교회가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됨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좀 못 먹는다 싶어도 농부가 종자를 먹지 않듯이 내년 농사를 위해 잘 익은 옥수수 67개를
처마 밑에다가 안 먹고 걸어두듯이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또 귀찮아도 눈물을 흘리며 논에 물주러 석가래질을 하러 모종을 하러 비 오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되고 적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믿고 한 해를 열심히 씨 뿌리고 일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 준 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저는 주 기도문 신약에 있다면 주 축도문 그것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문과 축도문을 감화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명문입니다. 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이 기도보다 뛰어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내 기도 생활을 정정해 가면 너무 좋습니다. 축도문은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힘과 위로의 원천이 누군지 말해주기 때문에 이 축도문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 축도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살 때에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오늘 이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복을 어떻게 받고 사는가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자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복주다 축복하다는 말의 어원은 다 아시는 대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럴 때에 바로 무릎을 꿇자. 그게 바라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바락 오바마 아니에요? 할머니가 바락 오바마가 복 받기를 바라셨나 보죠?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니까 그 복을 내가 받기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1년을 플레이닝하고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로 살면 그 성도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 간사함, 게으름,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증거한 말씀대로 새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신앙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202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문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내가 지키는 것, 그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근신하는 것, 그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42장 19절 제가 칸코던스를 찾아보니까 주인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 그 감옥도 지킨다는 뜻입니다. 감옥은 죄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킨다는 말은 이렇게 나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는 그런 지키는 한 해가 되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어느 선을 넘지 말고 근신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묶어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요셉에게 감옥, 그것도 우리가 잘 그것이 지키는 거라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지켜주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너무 형통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열린문교회 목사이면
이 목사 됨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편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면 어머니의 아들인 게 나를 지켜주는 것일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고 애들의 아버지이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방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셔야 씨를 뿌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비때를 놓치면서 복을 받기를 바랄 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바란다 하고 축도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기를 원한다 그러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67편 1절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주의 얼굴의 레이저를 내 얼굴에 비춰주실 때 복이에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거죠. 눈빛과 눈빛이 만나는 거죠. 마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에서 He found a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입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 해를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왠가 하면 얼굴을 드시는 이 드사라는 말이 나사라는 말인데 lift up, 올려다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위치에서 내 얼굴과 내 얼굴을 봤다기보다는 내가 얼굴을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빛이 내 얼굴에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밑에서 위로 보시는 거죠. 내가 얼굴을 떨구고 있어요. 눈도 땅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셔서 내 얼굴 밑으로 그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올려다보는 거죠. 나에게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나의 절망, 실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것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장녀는 부모님들한테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용돈 주면서 잔소리를 해요. 걔 거는 받고 싶지 않아요. 속 깊은 애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다 채워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한 해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1년 내내 승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한 해 동안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주축도문이 어디서 이 축도문이 베풀어지고 있는가의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이 말씀, 2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행해진 예식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38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 땅 축복해라. 믿고 해라. 그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정신 못 차려도 해라. 계속 축복해라. 안식일마다 해라. 절기를 지킬 때도 해라. 이 아론의 축복문을 통해서 광야 생활 38년을 살아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해주시는 축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믿고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25년의 새해를 맞아서 신년에 감사하면서 저는 똑같이 열린문교회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 연말에 신년 초에 애들이 다 왔어요. 큰애도 결혼했으니까 하나 더 붙어서 왔어요. 아들도 결혼했으니까 하나 더 붙어서 왔어요. 막내도 결혼 안 했으니까 애인과 함께 붙어서 왔어요. 식구들이 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큰 나라에다가 만두 속을 오기만 해봐라, 일 시켜야 되겠다 이랬는지 몰라도 엄청 많이 빚었습니다. 열심히 시작했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다 만드나. 조금 일 많을 것 같으니까 늦게 오는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하다가 또 한 팀이 와서 만드니까 한 달화를 다 만들었어요. 애들이 중간에 자기들은 오래간만에 신년에 왔는데 노동만 시키니까 짜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이 일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카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만들어서 쪄서 만두가 즉각즉각 나오니까 서로 용서가 됐는지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한 꾸러미씩 싸서 주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이 일을 어머니가 시켰다면 집에 돌아갈 때 분명히 더 많이 가질 거기 때문에 저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일날 새벽기도 월요일날 오면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70대 이상이 50%를 넘어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새벽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너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복이다. 지금 너에게는 이 시간이 복이다. 지금 너에게는 이 교회가 복이다.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일 안 하는 게 복이 아니고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일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누구 말 따나 우유 먹어서 건강한 것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뼈 빠지게 돈 버는 게 뭔 복이냐? 어쩜 그게 복입니다. 일 없을 때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빗대를 맞춰서 노동을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삶에 이 축도문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짊어진 짐이 복입니다. 그게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게 복입니다. 그분과 눈빛을 맞추는 것이 실망해서 떨궈진 내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면 복입니다. 뭔 일을 하든지 마음에 평강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2025년에 복되게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이다. 지켜주시는 게 복이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복이다.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 복이다. 마음의 평강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복이란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한 해 연말 끝에 열매 맺는 성도, 수확하는 교회가 되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